짧은 잠언들이 이렇게 모아진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375개의 짧은 잠언들을 모아서 만든 이제 모음집인데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명시하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 둘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후의 흐름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이고 미련한 아들은 악인으로 계속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반어적 평행법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의인, 악인,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대꾸를 이루면서 이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 그럼 아비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그냥 말로 우리가 딱 바로 이야기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그냥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문장을 읽으면서 부당한 방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으는 재물인 거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으는 재물. 바꿔 말하면 우리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모여진 재물. 그렇죠.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모여진 재물.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정당한 방법이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방법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후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소유한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이 이제 분리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물질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되었을 때 아무 의미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이제 불의한 재물인 거죠. 그래서 무익하거니와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하거니와. 근데 우리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후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으로 삼고 영혼의 가장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죽음이 아무 무익하지 않은 상태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물질과 분리되었을 때, 죽음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 이것도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를 늘려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명예, 인정,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만한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축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가 보장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지났지만 수능 어떤 입시라는 이 기간을 지내면서 항상 이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고결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소유적 삶의 양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내가 대학 입시에서 성적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 이 나의 존재감이 박탈당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유적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삶의 방식.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는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있는 것에 정말 100% 만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 추구할 텐데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여기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거죠. 즉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자기 능력이 있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축적하면서 욕망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적 삶의 양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삶을 산단 말이죠. 소유적 삶의 양식. 그렇기 때문에 삶의 포인트 자체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신의 근본으로 삼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소유적 삶의 양식을 추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축적하고자 하는 소유적 삶의 양식,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유물들에 대해서 악인의 소욕. 그래서 죽음 앞에서 물질과 우리의 소유와 분리되었을 때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악인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의 유익, 영혼의 풍성함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영혼의 풍성함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들어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면 내 삶의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풍성함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조금 더 내 삶의 안정성과 내 삶의 평안함과 삶에 대한 상대적 우위, 이를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 자들의 그 영혼은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성장과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갈급히 찾는 그런 삶,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소유물들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그렇게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4절에 보니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만 찾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이 일은 뭐 하지 않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손이 부지런한 자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지런함, 그러니까 때를 아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 자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이 때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극히 당연한 거죠. 물론 이게 4절에 보는 것처럼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게으르면 뭐 가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가난하면 당신이 게을러서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어쨌든 논외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는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절로 넘어오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결국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의인에게는 지혜가 있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 안에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안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선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음에서 독한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라고 그의 명예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눈짓하는 자는 아마도 그 적대적인 몸짓,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 적대적인 몸짓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품어내지 못하고 지혜로운 말을 품어내지 못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로 넘어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결국 생명의 샘인데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겠죠.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바꿔 말하면 의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악인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것이 없는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독한 말을 내뿜고 독한 마음들이 나오고 생명을 해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가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죄를 용서하느니라,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모습도 수치스러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모습도. 그래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존중되고 인정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삶의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강점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운 상태가 돼서 그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상대의 약점은 결국 나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은 최대한 가리고 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바로 소유적 삶의 양식인 거죠. 이런 삶의 양식이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강한 모습과 조금 더 약점 없는 모습으로 나를 비춰짐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느끼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유적 삶의 양식인 거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에 대해서는 허물을 보고 허물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허물을 보되 그것이 허물로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 인간들, 그래서 온갖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저주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그대로 다 보시면서 그것을 허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물든 모습, 약한 모습,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하게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도 사랑의 모든 허물을 덮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바라보되 허물을 보고 허물로 여기지 않는 삶의 방식, 오히려 사랑을 쏟아내야 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소유적 삶의 양식을 깨트리는 거죠. 소유적 삶의 양식을 깨트리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약점, 특별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누군가의 약점을 보게 되면, 뭔가 허물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알 수 없는 이 마음에 흐뭇함이 생기죠. 알 수 없는 마음에 흐뭇함이 생기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 왜냐하면 적어도 저 정도 영역에서 그의 약점과 허물이 내 눈에 딱 발견되고 사람들이 누군가 뭐 저한테 와가지고 누군가는 저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서로 기도해줘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허물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나를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순우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외모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박철학 목사님까지 오시면서 뭔가 제가 외모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더 느끼는 좀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거죠.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용서해 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건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함으로 이것이, 그럼에도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사랑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삶의 방식,
그 소유적 삶의 양식을 깨트리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 나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럼 그 지혜는 뭡니까? 자,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인 거죠. 의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식,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축적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축적되어지는 걸. 축적되면 그것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지혜가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의인의 삶이었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이 귀에 딱지가 들려서 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삶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지식이 축적되거니와, 즉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지혜로운 아들, 의인, 지혜로운 자는 내 영혼의 유익이 있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더라.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소유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더라 하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의 유익이 있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삶의 방식인데, 그 삶의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모든 허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허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덮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을 허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요, 의인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 허물을 허물로 보고 약점을 약점으로 보고 내 약점을 가리고 내 강점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은 바로 소유적 삶의 양식인데, 이 소유적 삶의 양식은 결국 불의의 재물일 수밖에 없고 악인의 소유일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고, 미련한 자요 어미의 근심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삶의 방식.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내 영혼에 어떤 방식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과 완전히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 분리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 있는 분리로 여겨질 만큼의 오늘의 내 삶인가에 대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걸음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영혼의 평안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